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 양식을 먹고 강건해지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학교 바로 교문 앞에 대게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대게철이라고 저 영덕 이런 데 가면 막 먹음직한 그 게를 판다고 이 광고가 많이 나오던데요. 아니 대게를 쪄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그 빨갛게 익은 대게가 날자 잡수시오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서요. 근데 그 순간 야 내가 저걸 한 마리 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피 같은 용돈 톡톡 틀어서 한 마리를 샀어요. 큰 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빨리 집에를 갔습니다. 가는데 내 마음에는 그걸 받아서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환상을 보았죠. 나도 다리 하나쯤 먹을 수 있겠지.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 한 마리를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게딱지를 딱 뜯는 순간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썩은 게였어요. 모두가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달랬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들고 그 장사한테 가서 바꿔달라고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안 먹고 버렸습니다. 제가 그 게를 쌀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멀쩡했고 먹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은 이미 썩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큰 낭패를 당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겉과 속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도, 모든 사람도, 모든 만물에는 겉과 속이 있는데 이 겉과 속이 다를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 참모습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광고만 듣고 드러난 모양만 보고 좋아하거나 따라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와, 그 사람 대단하더라. 이야, 그거 좋다 하더라. 가짜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속아서 그 피 같은 용돈을 주고 개 한 마리를 사서 입에도 못 대고 버린 그 아프고 쓰라린 기억은 그냥 그 손해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겉만 신경 쓰다가 내 속이 썩어버린다면, 그래서 소중한 내 인생이 망치게 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하나님 보시는 이 속이, 중심이 썩어 있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썩은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너랑 나랑 좀 떨어져 살자. 그래서
네가 먼저 살 장소를 택하면 그 다음 내가 택할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롯이 쫙 둘러보니까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말이죠. 아주 초장이 기름지고 마치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롯이 말했어요. 내가 이쪽을 가겠습니다. 그래라. 왜 롯이 먼저 그 소돔이 있는 곳을 택했을까요?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상당히 거기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머지않아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온갖 그 동성애와 성범죄와 악한 일들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골 변두리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모습에 속지 않고 속을 보며 내 속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귀히 여기고 겉만 치장하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로 내 속, 영혼을 단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행세하는, 얼른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겉모습,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는다면 죄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흔히 겉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이 들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가? 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왜 잘 속으며 사는가? 속이 아니라 자꾸만 겉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속을 끊임없이 가꾸지 않고 겉모습, 외양만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형식주의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외식주의자라고 했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겉모습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고상한 모습을 가진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 어떤 백성들과 민족들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옛날에 강감찬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이겼다, 얼지문덕 장군이 이겼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12척으로 외선을 거북선이 아니고 배 12척으로 수많은 왜군을 무찌렀다.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바다를 갈라놓고 그냥 지나갔고 말이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했다 하면은 다 이겼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있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이들은 처음 유대인이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주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없는 사람.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두 아들을 낳았고 그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와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들은 70명이 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그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면 우리 조선시대하고 거의 맞먹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전체가 노예 생활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사사기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멸망을 자주 했습니다. 멸망을 너무 자주 밥 먹듯이 멸망한 나라예요. 예. 그러다가 AD 73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요것들은 여기 놔놓으면은 이 끈질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전 세계로 그냥 흩어버렸어요. 유대인 민족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중국에까지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이 다른 나라에 들어와 살면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주로 뭐 했냐면 고리 대금업을 했어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비니스의 상인 같은 데 보면 구두 세고 말이죠. 돈 많은 부자, 스크루지 같은 그런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전부 다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유대인들은 싸그리 모아가지고 딱 그냥 가스실로 보내버렸어요. 히틀러가. 이게 나누면 안 되는 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5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들은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글자와 말을 지켰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서운 인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그 시드기야 왕 때 그 역대기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망한 지 AD 586년에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2500년 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시 나라를 세웠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 이스라엘인데 지금도 아랍 나라들하고 매일 그냥 폭탄 날라오고 미사일 날라오고 막 총 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하거든요. 인구도 뭐 1000몇백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정치, 경제, 뭐 문화, 예술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의 돈을 거의 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노벨상 탔다면 거의 30%는 유대인들이 탑니다.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어디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인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613가지 율법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248개, 하지 말라고 한 365개를 유대인 전 국민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외우고 살았어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숨 쉴 때부터 숨 마칠 때까지 이걸 항상 외우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중시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냐 하면은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감히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높이는 바람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죠.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무슨 자. 전에 어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학생 보수님이 너희 아버님 성함이 무엇이냐? 예,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네 이놈 무슨 소리냐? 너희 아버지 이름을 대봐라.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진가진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높은 분은 이름을 함부로 말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높여가지고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하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거 넘어갔어요. 감히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글로 써야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나오면 손을 씻고 그 펜 중에 특별히 금이 들어있는 금펜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조심스럽게 쓰고 다시 손을 씻고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꼭 하나님을 불러야 될 경우에는 아도나이 그래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 보고 뭐 아무개시 이래 안 부르잖아요. 어르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처럼 아도나이 하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그래서 그 히브리 글자는 자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안 불러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추측상 우리는 여호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천국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높입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부르는 거 아닌가? 그래 싶어요. 그분 아닙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어요. 선악을 다 구별해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뭐 직장에 갔으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은 아이고 너희들은 뭘 알아?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도 좀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뼈에 사무치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왔습니다. 대단히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부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의를 원합니다. 의. 근데 인간은 의롭지 않고 불의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 담당하여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도저히 망한 사람, 일어날 사람이 없으면 돈을 대줘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아,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나도 유대인이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더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가리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은 틀림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껍데기만 대단하더라. 속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유대인들 참 웃긴 인간들이네. 이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의 고지하지 않고 내 남들 노력해서 살아왔다.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다면은 지금도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다 선생 노릇 할 만큼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여기서 너 자신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저래 저렇게 해 이렇게 잘하면서 자기는 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완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뭐 별로 여러분보다 잘난 게 전혀 없는데 맨날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나는 가르치고 벌이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해놓고 도둑질하는 놈들아,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히 여기면서도 그 우상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놈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집에 밤에 침투해서 훔쳐나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말이죠, 성경이 많이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무게 따라주면서 저울을 싹 속여가지고, 이거는 도둑질인가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이요. 담은 안 넘었지만,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도둑질이죠. 돈을 빌리고 시침이 떼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리고, 그거 도둑질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날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쓰는 것도 나를 도둑질한 거죠. 그 모습은 그럴듯한데 자기 속을 가꾸지 않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순 엉터리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껍데기만 그럴듯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마음속으로 음탕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을 보니까 속에서 맨날 간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웃긴 거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막 불상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이방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그냥 들고 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들고 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상을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너무나 추악하고 썩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무덤 끝을 아주 아름답게 꽃을 심어놓고 횟가루를 뿌려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썩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위선자가 그와 같다고 그래 말한 거예요. 폼생 폼사 이런 말 우스갯말이 있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때 이 폼이 바로 겉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폼만 재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아요. 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일생을 들여서 폼 잡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 알맹이를 가꾸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이 내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난 부분과 욕망과 그릇됨과 비방하는 마음과 이 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을 내 힘으로 가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해서 내 심령의 열매, 새로운 성품이 생겨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호기심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걸 할지라도 알고 나면
허무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궁금하고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헤아리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술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그 마술을 실제 비밀을 다 알고 나면 속임수 아닙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예. 오직 영적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영적 비밀을 추구하는 경건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 폼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알아갈수록 괜찮은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모든 너희 집의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것은 몸에다가 칼자국을 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평생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 여권을 가졌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서 이방인들 보고 아이고 이 할례 없는 것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할례를 받고 그 했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례는 받아놓고 믿음으로 안 살면 괜히 수술해서 아프기만 했지. 그러므로 할례 받은 사람이 무리하게 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을 잘 갖고서 껍데기가 두껍고 껍데기가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와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럴 줄은 모르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교회 뭐 교사들이나 셀리더들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금 특권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1년 12달 가도 책 한 권 안 읽고 글 한 자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텔레비나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시간 교회만 나오면 배우잖아요.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을 보죠. 그 책을 설교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대단한 특권이며 엄청난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껍데기예요. 그걸 들은 것만으로도 내가 대단하다,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 들은 것으로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폼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꾸셔야 합니다.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헌금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 집에서 태어났어요. 율법도 알아요. 할례도 받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 왕통이에요. 왕통. 왕족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요. 그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유대인 그 이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나다나엘을 부를 때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딱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껍질 속에 숨어서 위선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깨끗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좋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바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때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허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은혜 없이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사회생활이, 가정생활이 형식적이고 폼만 잡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연금 많도다.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참된 기쁨이 오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을 자꾸만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미용, 피부 잘 가꿔, 좋은 옷 입어, 멋진 모습으로 살아봐. 그렇게 그 모습을 자꾸 가꾸라고 우리 안에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서양성교회 성도들은 이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안에 있는 참된 자, 내 영혼을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가꾸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구원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말할 수 없는 내 영적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껍데기만 위에 살다가 껍데기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 그 껍데기가 무거워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보시는 내 중심을 가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남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속은 썩어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정, 그리고 직장, 내 개인의 영혼도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아름답게 할 때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쏟아지는 것을 믿으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